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8월 20일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인류 역사에 귀한 선교 사역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들을 복음의 청지기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명령을 받아 이 땅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살기에 오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언제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사자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성시교도는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문화들이 나서며 하나님들이 서오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5장입니다.
교만해지고 완악해졌던 마음들이 더욱 겸손해지는 마음과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지구를 인간들은 개발이라는 이명하에 수많은 생명들을 파괴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몇몇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독점하여 세계의 경제시장을 쥐락펴락하여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몇 국가들의 파괴적인 정치적인 행태들로 지구는 인간들이 저지른 악행들을 그대로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폭염과 폭우와 태풍과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한 범죄를 저지른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자연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일이 적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대평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통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종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질병들이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과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과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68쪽이나 10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적으로 12번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에서 1장 1절과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온 계시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구수한 들물이 내게 무엇이 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나이나 순명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하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등을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때 내가 너희에게서 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순환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변하는 평화의 성결이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2번째 주일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감사함을 주시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제가 우리 충주노회 교육부소에 제가 교육부 서기를 맡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녁 6시에 소회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쉬지 않는 기도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 이렇게 계시지만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저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여기 계신 분들 이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도해요. 우리 재경의 서창이까지 우리 꼬마애들 이름까지 다 불러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저가 기도하는 거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들을 위해서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중보 기도의 힘이 더 크게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잠깐 기도를 드렸지만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를 늘 하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서로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의 힘으로 대표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일날 예배 후에 정신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복도 이렇게 지나고 내일 모레가 처서인가요? 처서 이제 본격적인 처서라는 건 이제 더위가 물러간다라는 거고 입추는 벌써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아침 저녁에는 조금 새벽에는 선선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낮에는 더워요. 더위에 조심하시고 가정에서든가 직장에서든가 사업터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렇게 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달라고 자녀들 운전하고 여러 가지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아시죠? 네. 하느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인데 재채기와 사랑하는 마음과 단어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드러야 된다. 재채기할 때 막을 수가 있나요? 재채기는 우리 그 속에서 나오고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옛날에 신중현 선생님의 노래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 오래된 노래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게 이렇게 맞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지식을 다 인터넷에 넣었잖아요. 네이버 인터넷 네이버 지식에 따르면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 게 왜 예뻐지냐면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래서 얼굴에 파색이 돈대요. 파색이 돌면서 예뻐지고 그리고 또 사랑하면 상대 콩커풀이 쓰여가지고 상대의 약점은 안 보이고 좋은 점만 보인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명 핑크렌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분명하게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얼굴이 이뻐지신다. 이렇게 요즘 좋은 화장품 쓴다. 그거보다는 얼굴이 이뻐지시는 것은 기쁨이 뭔가 속에서 기쁜 것들이 자꾸 나와서 세포들이 자꾸 젊어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뻐진다. 하나님 배우자를 사랑한다든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젊어지고 이뻐진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면 그런 어떤 반응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에 대한 분명한 현상들이 있다. 분명한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놓으셨다. 우리가 이제 태양계라고 불리는 이제 옛날에는 9개 행성이었는데 하나가 이제 퇴출당해 8개 있는데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이제 퇴출당했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이게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 중에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게 우리 지구예요. 수성은 1년에 공전을 하면서 몇 번 사전하는 줄 아세요? 이게 시계가 그냥 한 바퀴가 돌면 1년이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게 몇 번인 줄 아세요? 2, 3일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한쪽에 비치면 한 40일은 막 비춰서 이제 뜨거운 햇볕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돌면 80일 동안, 이렇게 40일 동안 이게 거의 2번밖에 안 도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우리는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잖아요. 얘네들은 40일마다 한 바퀴 돌아. 40일마다. 보통 수성이 한 바퀴가 1년 공전이 80일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2바퀴나 3바퀴밖에 안 돌아요. 한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가 햇볕이 낮에는 대표도 뜨거워 죽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 40일 동안 비춘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살아계신 분은 별로 안 계시겠죠, 그죠?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이렇게 한 몇 시간만 좀 뜨거우면 또 이렇게 시원해지고, 뜨거웠다가 시원해지고, 이게 식물들이 낮에 열심히 그 태양의 햇볕을 받아서 밤에 열심히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게 낮에 자라는 게 아니고, 밤에 열심히 자라. 그래서 저희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막 개발민의 산쪽에서 막 불을 태우고, 이번에 하와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100명 넘는다고 이렇게 최고 살기 좋은 땅 하와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더우면 또 우리 한국이 얼마나 좋아요. 2시간 가면 동해 나오고 서해 나오고 우리 충주 안 그래요? 별로 감사하지 않는구나.
예. 어떤 소설에 보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는 몇 나라를 넘어가야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대요. 몇 나라를 넘어가야. 예. 어떤 나라는 바람이 안 분대요. 우리 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우리가 그 살아가는 환경이 이 지구를 갖다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 표현하거든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 태양 지구를 바라보면 그렇게 푸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육체를 가진 인생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얼마큼 최적화됐는지를 우리가 지구가 물이 70%잖아요. 그리고 육지가 30% 정도 되고 이게 굉장히 우리 몸에 우리 삶이 살아가는데 가장 최적화된 그 지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데 인생의 반응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거부를 하고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비는 데 가가지고 비는 데는 뭐 로컬에도 빌잖아요. 물에도 이렇게 정한수 떠가지고 우리 옛날 어머니들 정한수 떠가지고 이렇게 빌잖아요. 그리고 뭐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빌고 뭐 이렇게 보여야 이렇게 뭔가 현상들이 그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힘이 약한 거야. 보이는 것들이 힘이 있어. 그러나 이 지구를,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형벌 내리지 않아. 오늘 내가 주일날 빠졌어. 내일 가다가 무슨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무슨 맨날 체크해가지고 너 주일 빠졌지? 그래 한번 봐라. 현숙이 빠졌어? 네, 너 가다가 사고 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형제랑 다 틀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20년 동안 하나님이 유해를 주셨잖아요. 인간들이 악해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유해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괘씸죄로 이걸 다 내가 다시 한번 치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뭐를 혼잡케 하냐면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맞는 말끼리 맞는 말, 뭐 은이나 오키나 이렇게 서로 입이 한국말이 통하니까 그러면 걔네들끼리 가는 거 이렇게 한국말은 한국말, 일본말은 일본말. 그래서 모여가지고 흩어져서 그래서 흩어졌다. 바벨이란 말이 혼잡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셔서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인간들, 인생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이 조금 호되게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잠시 잠깐 충성하는 듯 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들을 거역하는 그 범죄들을 계속 저질렀어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섬기다가 또 배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채찍을 내려요. 채찍 내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 그래서 건져내면 또 속이는 자다가 또 범죄를 해요. 인생이 바로 사사기와 같은 그런 사이클을 밟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사사들을 보냈잖아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드보라 같은 그리고 삼손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매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권력들을 의지하고 세상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뭘로 되돌려 주냐면 그 악한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갖다가 자극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거를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그 유다 백성들, 특별히 왕과 지도자들에게 대한 이게 심판을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30쪽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가장 늦게 쓰는 게 보통 뭐냐면 서론을 가장 늦게 써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서론이 이렇게 나와. 결론 짓고 해야 이제 서론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라는 게 이게 서론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서론인데, 이 이사야 전체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사야의 30쪽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남유다와 그리고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이사야다라는 거죠. 이 시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남유다와 남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들으시라고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제사가 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그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비교하고 있어요. 뭐에 비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범죄가 극에 달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도시와 고모라에 대한 그 범죄를 남유다와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범죄가 지금 어떤 범죄가 똑같으냐?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와 똑같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남유다의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교했을 거예요. 이 남유다 왕과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과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과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 그 성경책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단어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교훈이라고 적혀 있어요. 교훈.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남유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에 맞추어서 말씀을 듣고 행동하여 왔다.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바람풍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는 바람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바람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바람풍으로 이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좋을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 방식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게 11절 말씀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옛날에 우리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기를 갖다 고기하고 김을 언제 먹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고기를 먹는 날, 네, 제사 지내는 날이 있고 고기를 먹는 날이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치킨밥 시키면 전화 오고 막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저희들 때는 뭐 고기를 한번 먹는다, 뭐 김을 한번 먹는다 그러면 그날은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제사를 드리려면 고기를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싼 짐승들의 번제를 싫어하신다. 수송아지, 어린 양, 순명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들을 갖다가 동물들의 피를 받으시기를 거부하는데 이들은 그 동물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이 지도자들은 이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동물들의 피를 갖다가 자기 당신께 하나님 당신께는 유익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공 예전에 맥가이버라는 오래된 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맥가이버이 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막 칼 이렇게 꺼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드라이버도 있고 칼도 있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맥가이버 칼이라고 해요. 맥가이버에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젊은 친구가 이발소에 가가지고 맥가이버를 보고 이발소에 가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맥가이버 주인공 맥가이버의 주인공 머리대로 잘라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잤더니 딱 일어났더니 머리가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러냐? 맥가이버 주인공 중에 인물 중에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맥가이버는 머리가 이렇게 아주 멋있어요. 이분은 맥가이버를 갖다가 주인공을 잘생긴 맥가이버로 생각한 게 아니고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부부는 정말 로또야. 뭔 얘기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동상이몽이라고 이렇게 같은 침대에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꾸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해서 계속 자기 고집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하나님 이거 기뻐 받으셔라고 계속 그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도 우리가 편한 시간에 하나님 막 드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래요. 우리가 다 좀 이렇게 이것저것 다 손익 계산 다 끝내고 이만치 남았으니 하나님 드리자. 예. 우리가 또 뭐 어떤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열심히 세상 살이 하다가 이제 조금 시간 남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달란트 그런 식 표현이 제가 그렇지만 내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바로 듣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바로 듣도록. 경청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건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분이 어떤 얘기하는가 앞으로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기울여서 듣는 걸 갖다가 경청이라고.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정확하게 알아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냉장고에 가서 뭘 가져오라고 분명히 우리 정성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얘기했더니 가가지고 엉뚱한 걸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늘 그거만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늘 우리가 얘기하는 데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안 그러세요? 그런 일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가 어떤 내비를 찍고 가면 좀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어디 지도를 가는데 내 생각대로 막 가요. 예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내비가 알려주는 거를 제가 자꾸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큼 돌아가는지 거의 1시간 가까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 고집이 있어요. 저도 기존에 생각했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둘이 가면서 얼마나 티격태격했겠어요. 안 그래요? 이쪽 길이 내비가 가면 됐을 텐데 내 고집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고집대로 자꾸 그렇게 밀고 가면 또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악행을 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굳혀야 된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딱 읽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부담된다는 거죠. 너희들 재물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부담된다는 거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는 재물들의 피를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헛된 재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쉽게 해서 누구에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딱 갖다 줬더니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갖고 왔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망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공허한 재물이다, 헛된 재물이다라고 하나님은 내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그 재물은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재물이거든요. 사람이 작정을 하고 드려야 그 양을 드릴 수 있는 거지. 보통 그 비둘기나 보통 그 소재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것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헛된 재물은 지도자들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이었어요. 이런 재물을 다시는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증히 여긴다. 또 10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향도 가증히 여기신다. 분향이라는 게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향을 피우는 건데 고대 세계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분향을 한다고 해요. 향을 피운다. 향을 피우는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분향의 그 향기로운 냄새는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그런 불쾌한 냄새들을 악취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제거해주는 게 있었대요. 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 신이 이 분향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분향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향기로운 냄새를
세를 내는 분양조차도 가증히 여기셨다. 그리고 또한 매월 초하루의 특별한 제물, 축제로 지켜질 그런 월사, 그리고 매주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우리 뭐 6월절, 그리고 백주절, 그리고 초실절, 그 초막절, 그 모든 것도 가증히 여기면서 그 성회와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증히 여기시는 헛된 재물, 분양과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 그거를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16절처럼 하라라는 거죠.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함을 그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스스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행실을, 악한 행악을 그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악한 생각, 악한 행동들을 버리도록 힘써야 된다. 이게 오늘 하루에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제 친구가 이탈리아에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사람과 허수아비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이 참새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새들이 이렇게 사람과 저 하늘에서 쳐다보면서, 전선에서 쳐다보면서 사람과 허수아비 구분하려면 방법이 뭔지 아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사람이고, 고개를 들고 있으면 허수아비다. 왜? 사람은 모두가 핸드폰을 본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뭐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거 보면 저도 스마트폰을 보지만 좋은 것만 보세요. 보면 이렇게 그런 것도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면 자꾸 빠져요. 그러면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들로 이렇게 갈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계시다 보면 좋은 생각들이 머리에 더 많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머리에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속에서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욕을 해. 막 욕을 하고 하여튼 제가 표현할게요. 저 죽일로 가다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되면 그게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는 우리들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손을 씻잖아요, 그죠? 손을 안 씻고 뭐를 갖다가 누가 바깥에서 막이라고 와가지고 먼지 묻은 것으로 나에게 뭐를 갖다가 과자 같은 게 딱 주면 받아 드세요? 안 드세요? 네. 바로 우리가 정결한 우리 삶을 정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행실과 악한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대에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깨끗함을 싣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정결한 삶을 얻도록 우리들이 항상 우리들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오늘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무리 아파도 우리 눈썹 그리려면 눈썹 미리 그리신 분들이 한번 그리시면, 입술 그리시려면 우리가 그래도 면도를 하려면 거울을 봐야 되거든요. 뭘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통한 약자들을 위해서 변호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약자들을 위한 변호를 해야 된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부담 안 가세요?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 가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고. 이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악행을 버리고 정결함을 통해서 선행을 배우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과부라고 했으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더러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홀로 된 여인이에요. 지금 홀로 된 여인인데 그 변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은, 이 부류들은 어떤 부류? 객과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 대상이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하는 행세, 정의와 공의하는 행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그리고 과부, 홀로 된 여인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다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남유다를 심판해서 멸망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들이 우상만 섬겨서 이렇게 멸망시킨 줄 알았는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회적인 약자들을 박해하고 정의와 공의를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3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약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파괴하고 약자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러한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집을 황폐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세운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부셔뜨리셨잖아요. 결국 남유다 왕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일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세상 사회적인 약자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도록 경청하는 것이다. 또한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로 정결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행실을 점검하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으시고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들이 정결함을 받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89장을 쓰겠습니다. 찬송하시면 준비하시면 하나님 땀 흘려 일한 자가 바치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낙심한 자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염 속에 멈출 줄 모르게 흐르는 땀을 닦으며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연회 하나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이 여름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입술에는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감사의 전도자가 되어 세상을 감사가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사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표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거룩한 삶으로 제청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대장. 결단의 찬송, 선한 운명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라의 중보자가 되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구해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죄를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선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묻지마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심의 역사와 군사 쿠데타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중부 아프리카 니제르에 쿠데타 통식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